초대교회의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부활절의 날짜를 통일하는 문제였습니다.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에 집중하면서 그 유대인 달력으로 니산월 14일에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반면에 소아시아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주목하면서 춘분 후 첫 만월이 지난 주일에 부활을 기념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름이 지난 주일에 부활절을 기념한 것이죠. 이들은 서로의 입장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오랫동안 갈등하고 또 반목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방교회와 동방교회의 부활절 날짜가 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날짜의 문제가 부활절의 핵심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 부활절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2025년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이 부활절을 맞이해야 하는지, 사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우리의 내면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속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했고 또 예수님을 지키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정성껏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특히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배려와 수고로 이 시신을 이 빌라도에게 받아올 수 있었고, 그리고 깨끗한 삼배로 싸서 예수님을 새 무덤에 안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죽였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처형한 로마 총독 빌라도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두려워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부활을 두려워했는가? 예수님의 죽음을 공모했던 이들에게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성전을 중심으로 권력을 장악했던 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들의 삶과 권력의 기반인 성전을 허물겠다는 그 치명적인 가르침이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위험했습니다.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의 붕괴와 재건을 예언한 예수님에게 민중들이 열광하고 또 예수님의 강력한 카리스마가 이 예언을 실현할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성전을 헐어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이들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라고 하는 건축물을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던 이 성전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권력, 절대적인 가치가 혹 무너지게 되어지면 자신들이 지금껏 누렸던 종교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그리고 금전적인 그러한 독점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빼앗길 수 있다라고 하는 위협을 이들은 느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성경을 재해석해서 율법의 근간을 위협하는 위험한 이단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포함해서 기존의 관행들을 공격하고 성경에 대한 기존의 해석들을 뒤집고 또 정결치 못한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러한 행동 자체가 이 바리새인들과 충돌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 사람들의 생각과는 맞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언행에 민중들이 열광하고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곧 바리새파 사람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으로 그들은 여겨졌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자신들의 정치 권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궁극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왕으로 옹립하려는 이 민중들의 움직임과 또 이에 대한 기득권 세력의 공격은 아주 불안하고 불편한 그런 현상이고 상황인 것입니다. 이 빌라도는 어찌하든지 큰 소리 나지 않도록 하는 것, 이 양극단의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거나 이 소요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빌라도의 관심이었습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빌라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어찌하든지 자기가 다스리는 동안 이 지역이 좀 편안하고 치안이 확보가 되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사는 것, 그것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 요소를 방치하는 것은 자칫 정치적으로 몰락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이들이 소유하고 누렸던 기득권이 다시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생전에 했던 말 때문에 더 불안했습니다. 빌라도를 찾아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 말을 속임수라고 애써 폄하했지만 평소에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경계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이 속임수가 아니라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자다, 거짓말이다 라고 말했지만 정작 자기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순이죠. 그렇게 반대하고 싫어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모에 가담했던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단단히 지켜주도록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이야말로 자신의 부활을 예언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두려워하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저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동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싶었던 이 사람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를 죽일 때 함께 힘을 모았던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힘을 모으게 됩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저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먼저 이들은 함께 뭉쳤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부와 권력을 장악했던 사두개파 사람들, 성경 해석을 독점하면서 명성과 권위를 향유했던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이들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정치적 경력을 쌓아가고 있었던 빌라도, 이들은 각자의 이득을 위해서 무고하신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완전 범죄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확보한 부와 권력과 명성을 영구토록 지키기 위해서 또다시 음모의 자리에 함께 모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방지하기 위해서 꺼리낌 없이 무력을 동원하게 됩니다. 명분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빼돌릴지 모르니 경비병들을 동원해서 무덤을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제거하고 무덤에 가두기 위해서 이들이 1차적으로 동원한 것이 바로 무력이었습니다.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사람들은 언제나 칼과 십자가에 손을 뻗쳤습니다. 그들은 병사들에게 돈을 쥐어주고 예수의 부활에 대해 거짓말을 강요했습니다. 무력이 동원되고 금품이 오가고 거짓말을 사주하고 막장 드라마의 표본이라고 할 것입니다. 칼과 힘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 못하자 다음에 이들이 사용한 도구가 바로 돈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해 의도한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실 왜곡이었습니다. 부당한 권력을 유지하려는 이들은 항상 불안에 휩싸이고 이들은 결국 폭력과 돈에 의지하여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지어내고 그 거짓말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고 그의 부활을 방해한 사람들의 수치스러운 실체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부활을 기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들과는 정반대의 모습, 정반대의 특징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꿈꾸던 세상을 함께 꿈꾸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 때문에 무언가를 잃어버리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늘도 부활절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희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았던 이 제자들, 그리고 지금도 이 제자들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 고난과 부활이 두려움이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발견한 사람들,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예수님 안에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앙망하고 그 부활에 동참하길 염원하고 소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부활의 그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오로지 지금의 성공, 지금의 부요함에 모든 것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부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이 땅의 타락한 종교 세력과 부패한 정치 권력에게 불편하고 두려운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20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타락한 성직자들과 부패한 정치인들이 권력의 정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을 앙망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의 존재는 가야바와 빌라도의 후예들을 지속적으로 두렵고 불편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무력과 거짓을 부정하고 평화와 진리로 세상을 바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고 힘을 자랑하는 방법은 겨우 무기와 돈과 그리고 거짓말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평화와 진리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과 싸우는 무기이고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할 나라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활절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부활절이 두려운 사람은 아닙니까? 왜 우리는 부활절을 기다리며 부활절에 무엇을 기념하고 부활절 이후의 삶이 우리는 어떻기를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와 기도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데요. 우리는 과연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한 주간의 우리 고난주간 기도회가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부활절을 우리가 기념하게 되고 또 축하하고 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요체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힘써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시고 또한 부활을 알고 또한 경험하게 될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치열하게 몸부림쳐야 할 우리의 숙제이고, 그리고 그 부활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러한 길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기독교는 이제 일개 이익 집단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부패한 사람들과 함량 미달의 그러한 정치인들이 드나드는 그러한 곳으로 사람들에게 여김바 되고, 새로운 우상 숭배와 이교주의가 판치고 있고 온갖 이단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 또 혼란스러운 교회들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고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부활의 아침, 그리고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